들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연동 교우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또 잊지 않으시고 이 귀한 강단에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주영 목사님께서 신선한 목회를 하시는 것을 보고 저도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목사님의 목회를 통해 회복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사람들이 말을 할 때에 조금 더 좋은 언어를 선택하고 가려서 하면 좋겠다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 한 해 동안 들려진 말과 소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슴앓이를 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이 모두는 이웃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의 절제되지 못한 말과 언어 방식 때문일 것입니다. 올해는 이웃을 생각하는 말, 이웃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말들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쉽게 눈이 잘 가지 않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 말씀들이지요. 역대기상이 그렇고 민수기도 그렇습니다. 민수기는 1장을 여시면은 처음부터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며 계수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성인 남성 20세 이상을 계수하되 60만 3,550명입니다. 가족들을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습니다. 저는 이 1장에 계수된 이름들을 보면서 지루하게 느끼기보다는 가데스 바네아의 현장을 상상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그러면 무엇이 상상이 되십니까? 가나안 땅 정탐 후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며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의 말들을 쏟아내었던 자리입니다. 그들은 이제 직선거리로 가나안 땅 74km를 앞두고 있습니다. 3일 걸으면 들어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쏟아낸 불신앙의 말들은 앞으로 전진하게 못하겠고 3일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들으시는 순간 모멸감을 느끼셨습니다. 그들을 멸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을 살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소리입니다. 이제 구합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200만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말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권능으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 앞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은 권능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권능을 나타내서 백성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은 백성들의 말은 그들의 미래를 막는 말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모세의 말은 백성들의 미래를 여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땅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풀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땅에서부터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말,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는 말들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직 광야에 서 있는 백성들의 이야기인 민수기, 우리 역시 아직 위드 코로나 시대를 통과해야 하는 시점에서 이 민수기 말씀은 매우 의미 있다 할 것입니다. 민수기는 히브리어로 된 마소라 본문에서는 베미드바르, 광야에서란 제목입니다. 말하자면 민수기는 광야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민수기 말씀은 광야 상황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와 광야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만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체성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서는 이스라엘이 시내산 언약을 맺은 후에 삶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것이 민수기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희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먼저 통과해야 할 광야를 거치게 하십니다. 가나안의 은혜를 누리고자 한다면 먼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거룩함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큰 주제가 기도와 기도 그리고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란 단어가 많이 들어간 제목은 처음 봅니다. 그만큼 회복을 위한 마음이 간절하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기도하며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본 뜻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나의 해석, 나의 감정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 뜻을 먼저 파악하고 그 뜻을 따를 때에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본 뜻을 헤아리지 않고 나의 욕망을 따르게 되면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14장에 있는 이 말씀은 13장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3장을 보면 가나안 땅 정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 정탐은 누가 먼저 원했을까요? 모세일까요? 아니면 백성들일까요? 민수기에서는 민수기 1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사람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먼저 원하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신명기 1장 22절 말씀 보시면 백성들이 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라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우리가 원했던 바와 같은 땅인지 분석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본뜻은 무엇입니까? 너에게 준 땅이니 간 보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들어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길 그 땅을 정탐하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실과를 가져오라 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그 땅의 팩트 체크만 하고 오라 했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미 약속의 땅이고 들어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팩트를 보고했습니다. 땅 주민은 강하고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다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갈렙이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했습니다. 갈렙의 보고는 하나님의 본뜻을 보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거주민이 강하고 성읍이 크고 비옥한 땅,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한 것이 본뜻이었습니다. 그러면 본뜻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다른 정탐꾼들이 자신들의 감정으로 판단합니다.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 했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이 바뀐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본뜻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뜻을 버리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14장에 넘어오시면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점점 멀어지더니 아예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언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즉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자는 뜻입니다. 백성들은 아직 애굽의 죄성을 해결하지 못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 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두려웠다 해도 나의 감정의 뜻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뜻을 따라야 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선택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뜻이냐 나의 죄된 욕망의 뜻이냐입니다. 만약 나의 당장 이익을 위해 선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본뜻이 아닌 아직도 애굽의 죄성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크신 은혜 안에서 살려면 나의 욕망을 따르는 애굽의 죄성을 끊어내어야 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본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백성들의 불신의 말에 매우 노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다 진멸하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드렸기에 백성들을 살리는 말이 되었을까요? 모세는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모세가 얼마나 온 마음을 다해 기도했을까요? 백성들의 죄성의 목소리, 원망의 소리들이 온 광야를 뒤덮고 있었을 때에 이 죄성의 소리를 뚫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모세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복을 구하는 모세의 목소리는 비록 한 사람의 소리였지만 모든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압도할 수 있는 간구의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말을 듣고자 하십니까? 나의 욕망의 죄성을 따르겠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을 사하여 달라고 하는 말을 듣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한 해의 시작을 하면서 올해도 광야의 시간들을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죄성을 따르겠다며 불신과 원망하는 말 대신에 우리의 죄성을 사하여 달라고 말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사하여 주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구하는 소리를 높일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풀어주실 것입니다.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들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의 연동의 모든 권속들이 주의 권능을 구하며 이 백성들을 사하여 달라고 구할 때에 하늘에서 들으시며 가정과 교회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광야를 잘 통과하게 하시고 맹세하신 약속의 땅에 드려지는 은혜를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